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사울의 변화된 과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변화가 돼야 되죠. 예, 우리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변화되십시다. 예, 요절 말씀은 9장 3절 4절로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밟게 하느냐 하시거늘.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변화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참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또 정신과 의사들도 사람이 타고난 그 기질은 또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 그만큼 상처받고 힘들어지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배우게 될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그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들 변화되고 싶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깊이 깨닫고 모두가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1절에서 5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많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의 제자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도망가면 내가 못 쫓아갈 줄 알아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숨은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자, 사울이 왜 이처럼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전을 사랑했고 또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이 기독교인들은 척결해서 없애야 할 사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신념에 기초한 이런 편협한 생각과 영적인 무지로 인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무장한 사람을 이끌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뒤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사울은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뭘 박해한단 말인가. 사울은 참 자부심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보면 회심하기 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5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미워하고 박해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신자를 박해한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신자들이 박해를 당할 때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 깊이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사울은 당장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죄의 길에서 벗어나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실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역시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손바닥만한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좋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교회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성도들도 함부로 정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죄를 범함으로 멸망을 받아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그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교만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사울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목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대신에 이제 육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때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기도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기도 중에 그동안 자신이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둔 그 성도들의 그 생생한 눈빛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특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가 그의 가슴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찾아오사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섬길 목자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는 방향을 주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이미 아나니아는 소문을 통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비롯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하자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체포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어떻습니까? 그릇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그릇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이면에는 바로 사탄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는 의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탄의 그릇으로 쓰임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택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박해를 했던 그 사울을 택하여서 쓰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야말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탄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자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가진 인간 조건을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순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땅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가 모국어이면서 아람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중에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맘 먹고 캠퍼스에 나가서 아니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발하고 조롱합니다. 나이도 어른 것들이 그냥 어른한테 인상을 쓰고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는 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세한 설명을 들은 아나니아는 지체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자 결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동역자로 영접하여 서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자,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역자가 되고 사명인으로 살기까지는 아나니아 목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울을 잘 도왔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울의 눈에 가렸던 것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은 사울은 부르심을 영접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아나니아처럼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뜻 가운데 이처럼 잘 돕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양님들은 목자님을 예수님께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영접하고 말을 잘 듣고 따라야겠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파트 3.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를 만난 사울. 예,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회복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참 사울 대단하죠? 예, 사울은 한마디로 화끈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랑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참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보니까 모든 것이 삐뚤어져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영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영접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가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뭐 마음씨 좋은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는 안 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울은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증거할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사울의 증거를 듣던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멸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또 다메섹에 온 목적이 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사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약 3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참고하면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울의 신앙도 아주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자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사울이 두려워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사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어색한 분위기로 교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사도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은 이 교회와 단절이 되고 끊임없이 교회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자세히 전해줍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의 그동안의 행적을 잘 알고 이렇게 변호해 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울에게 접근도 안 했지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나바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이 사람이 그냥 그 겉으로만 변한 게 아니고 정말 거듭났구나, 이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사도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또 성도들도 설득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 비로소 사울은 모든 사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한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잘 도와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참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작감이 오더라도 결국 얼마 못 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처음 온 사람이 어색하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가르쳐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모임이 있으면 미리 전화로 안내를 해주고, 또 모임에 못 왔을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부 전화를 해줘야 합니다. 또 시간이 나면 신방을 가서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대화하고 놀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모임에
나오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정착해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바나바처럼 새로 오신 분들을 어색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과거 동료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면 옛날 친구들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오히려 죽이고자 힘썼습니다. 이 사실을 한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사울과 제자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 전만 해도 형제들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섬김으로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사랑하는 형제 사울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참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할 일도 많을 텐데 기꺼이 사울과 함께 동행해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며칠을 가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동행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떠도는 불안정한 사람들에 의해 개척한 곳입니다. 그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쫓아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제들이 사랑으로 서로 챙겨주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모임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갈수록 수가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저희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울이 변화될 때 세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자신의 사명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목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그는 목자와의 만남을 통해 눈에 가렸던 것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자님과의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동역자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동역자와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우리는 교회 모임에 잘 정착하도록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예수님, 목자, 동역자를 만날 때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목자와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죠? 또 동역자가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참 죄악투성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곳입니다.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은 대부분 이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저희 모두가 다시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인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가